오늘은 기독교 철학론 5권의 4강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 강의를 또 들어서 듣기 위해 참으로 힘든 거 압니다만은 신학은 어려운 과정에서 열심히 열공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것이 큰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뼈대 위에서 신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라드 포드는 은혜는 너무 값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내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이런 태도는 부도덕만큼이나 확실하게 관계를 파괴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그게 아주 그냥 값싸게 느낍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또 은혜를 베풀고 줘야 됩니다. 그게 과거 헬라의 전통은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호의를 받으면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 반드시 그것은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해졌던 시대였습니다. 또 그것을 받고 감사를 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받은 은혜가 우리는 너무 값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결국은 부도덕만큼이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서로가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야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의의는 결국 참 자유 상실로 귀결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참된 자유의 상실로 귀결될 뿐이다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는 왜 율법주의자, 성과주의, 도덕주의로 자꾸만 기울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주의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자아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 결과로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상이죠. 율법주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교만의 외침입니다. 혼자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결국 그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영혼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달성 가능한 도덕적 규칙들을 정해놓고 이 규칙들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들을 또 다시 찾아보고 취사선택하고 왜곡시켜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마치 성경 전체에 자기가 순종하는 것처럼 자신이 세운 율법주의를 정당화시켜 나갑니다. 이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지, 이것이 이제 주의로 이즘이라고 하죠. 주의로 끝나버리면은 결국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마치 성경 전체에 순종하는 것처럼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정해서 지키는 규칙들은 완벽히 옳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바울도 이 규칙들에 대해서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고 그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무지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계획에 움직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게 신앙에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계획에 따라서 절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는 정말로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 가능한 삶을 꿈꾸며 평생 헛수고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죠.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다. 여러분 책 12쪽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설교가 도덕주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설교는 다른 나라 설교하고 비교해 보면은 유교적인 문화에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도덕주의가 유난히 더 설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과를 보고 복을 주신다는 가설의 그 도덕주의적인 설교는 거기에 그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과를 보고 복을 주신다. 이런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는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또한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우리의 도덕성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라는 말이 후렴구처럼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도덕주의적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 더 열심히 이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설교는 우리를 자꾸만 성과 위주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성과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입만 열면 율법 타령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 설교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순수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이 커질수록 더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크면 커질수록 더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이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교만한 세상 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당신은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노래와 설교로 예배를 마치 자기개발 세미나처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CM송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돼서 사람이 돼야지. 목회자이기 전에 인격 갖춘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인격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해 보세요. 여러 사람 다 죽입니다. 되고 나서 해보려고 하세요. 되고 나면은 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보겠다. 이거 정반대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치명적인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주의로서 규칙만 따진다. 이거 참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꼼꼼하게 따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너는 태도가 그래? 너 왜 말 그렇게 욕도 함부로 하고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냐? 옷을 또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이게 어디 복음이에요 그게. 규칙만 따지는 그 하나의 이제 못쓸 율법주의자예요. 두 번째, 이제는 또 정반대로 이제 방종입니다. 방종 혹은 불법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은혜만 운운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영적 균형을 유지하여 은혜와 율법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크리스찬인으로서의 덕성입니다. 은혜와 율법을 균형을 잘 잡으세요. 율법으로 너무 치우치면 은혜의 강도를 높여 균형을 회복해야 되고 은혜로 너무 흐르면 율법의 강도를 높여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오해는 은혜의 무한한 깊이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설프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본인 자신이 규칙을 정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째, 안문율법주의가 있어요. 이것은 복음 대신 규칙 준수로 스스로를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문율법주의자고, 뒷문율법주의는 뭐냐? 복음 대신 규칙 파괴와 방종, 자신만의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뒷문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율법주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안문율법주의자예요? 뒷문율법주의자예요? 둘 다 이건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에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선택하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을 지키면 자유롭고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규칙을 어기면 자유롭고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법. 두 가지 법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이고, 동일한 이것도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세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주로 율법을 어기는 율법주의에 빠지지만, 교회 안에는 규칙에 의존하는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면은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언행심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을 순종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맛보여주는 것 뿐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맛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인간의 마음을 녹이고 외면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순종이 이제부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은혜만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는 숱하게 많습니다. 유교, 불교, 힌두교 다 그래요. 이슬람교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종교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종교라니까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더하는 자꾸 죄를 짓고 있어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님. 거기에다가 무엇을 플러스 알파 더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에 관한 우리는 죄의 전문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말로는 그래요.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놓고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의 그 복음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자꾸 무엇을 더한다니까요. 더했다 하면 우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굴면 사랑해 주겠다, 이것을 기독교 핵심 메시지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13쪽입니다. 교재 13쪽. 내가 착하게 굴면 사랑해 주겠다. 이건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애들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 하도 말씀을 부리니까 그 애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애틀에 가면 미국의 마스 힐스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벽면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법 해가지고 7가지를 써서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부터 7가지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1. 성경과 상관없는 규칙을 만들어낸다. 성경에 없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 2. 그 규칙을 죽도록 지킨다. 참 어이없죠. 3. 규칙을 어길 때는 자신을 가혹하게 벌한다. 자기 자신을. 4.
규칙을 지킬 때에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한다. 5. 남들을 정죄하는 심판관으로 자신을 임명한다. 6. 규칙을 어기거나 다른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혐오한다. 7. 패자를 마음껏 멸시한다. 이 7가지가 그 교회 벽에 써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써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써서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교인들의 자기 의로움이라니까요. 아, 저 인간, 저 어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아주 그냥, 아주,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는구만.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 보고 교회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교회를 거부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3번째 폐해는 뭐냐? 우리를 노예 상태와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절망과 노예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해야 할 일, 또 해야 할 일, 또 해야 할 일, 끝이 없어요. 노예와 다름없어요. 이게 율법주의의 큰 피해입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것이 결국 비극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 성과를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내려고 거기에 그냥 아주 그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빠져버리는 거, 이 주의로 기울어지니까 문제예요. 주의는 절대로 우리 인간을 아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의 세상은 숨막히고 비좁아요. 성과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닌 절망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어떤 것이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 파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 파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겉이 아니라 마음속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이 먼저 변해야 겉이 변하는 겁니다. 겉만 변하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본 속뜻은 마음의 변화를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안을 청소해야 밖이 깨끗해진다. 이 말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죠? 맞죠? 내 말이. 근데 실제로 안이 깨끗해졌냐는 거예요. 내면의 청소 시작부터 하세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내면을 청소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오직 간청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면을 청소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면 청소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바울이 편지 쓸 때 AD 60년경에 골로새 교회 그 지역은 무역 중심지였어요. 여러 사상과 철학, 세계관이 각 축을 벌리는 다원주의 사회가 골로새 지역이었어요. 이 골로새 지역도 교리에 관한 내용, 골로새서 1장, 2장, 2장으로 시작해서 그 교리의 실천적인 측면은 3장과 4장으로 이루어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수리적인 진술,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시작을 해서 수평적인 방식, 즉 수직적인 방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걸로 시작해서 수평적인 방법,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으로 바울은 끝맺음을 하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이게 1장, 2장, 2장은 수직적인 진술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 4장 2장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강의 끝나고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 꼭 읽으세요. 얼마 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 번 묵상하십시오. 되씹고 자꾸 묵상하신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제 고민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바울은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어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도덕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바로 도덕주의입니다. 마찬가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주의가 붙으면 그것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의 대상은 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올바르게 행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스스로도 떳떳해진다. 이것이 도덕주의의 메시지입니다. 올바르게 행하기만 하면 이거예요. 모두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묵상하시라니까. 그러면 올바로 행해진다니까. 근데 올바로 행하는 걸 먼저, 즉 수평적인 걸 먼저 하려고 하니까 수직적인 것을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수직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 이게 복음이고 은혜예요.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이걸 먼저 생각하면은 수평적인 방법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주의에 빠지질 않아요.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어둠으로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 외에 장기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어둠으로 그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장기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주님의 기쁨은 영적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며 마귀가 미끼로 쓰는 온갖 쾌락에 대한 입맛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렇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에서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 다 내 것이다. 이거고 너도 내 것이다. 이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리스도 충만함에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완전히 빈손이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1장 16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완전히 빈손이라는 거 잘 깨닫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삶의 가장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거짓신이에요. 그건 다 그게 거짓신이에요. 그것도 난 도무지 살지를 못해 했다 하면 그 거짓신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빼앗긴 대상, 모든 열정과 감정, 돈을 쏟아붓는 대상, 이것이 바로 거짓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행복과 삶의 의미,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기 바랍니다. 마이클 호트는 그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오늘날 미국 전역의 수많은 교회가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라 라는 처방을 제시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가 아닌 우리와 우리의 행위가 중심인 듯하다.
바로 이런 태도가 복음의 최대 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라. 자꾸 이것만 제시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교리,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에베소서 1장, 로마서 6장과 8장,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교리가 거기에 많이 나오니까 잘 읽어보세요. 마이클 호트는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너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다 이거예요. 복음에서 용서와 칭의를 얻은 뒤에 다른 곳에서 성화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응? 복음에서 용서와 칭의를 얻었어요 우리는. 근데 다른 곳에서 거룩한 것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먼저 이 말을 한 뒤에야 이 진리와 일치하는 삶의 방식을 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먼저고 그분을 닮는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안에만 있으면은 닮아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고 나서 그분 안에 있을 수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을 닮고 나서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을 닮아지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나한테 선포하세요. 나한테.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진 것은 더 깊이 깨달음으로 성장을 하는데 성화는 매일 칭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진정한 영적 전진은 매일의 후퇴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의와 구속, 화해를 기억하지 않으면 성화의 과정이 삐거덕거리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빌립보서 2장 13절 읽으세요. 마이클 호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벌거벗음을 깊이 인식하는 교회일수록 오직 구주만을 굳게 붙잡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비참함과 벌거벗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붙잡질 않아요. 내가 비참하고 내가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그러나 자신감만 그런 사람들은 넘치게 되고 자신에게 내재한 악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는 기회만 생기면 종교와 도덕을 향해서 손을 뻗어요. 예수를 향해 손을 뻗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주의의 문제점은 순종이 언제나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순종부터 하고 봐라. 이건 율법주의죠. 아 예수가 내 안에 이제 계시는데 뭐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자꾸 말한다니까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달려있어요? 예수님한테 달려있는 것이지. 그러나 복음은 순종에 앞서서 우리는 이미 인정받은 존재라는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로부터 인정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날마다 더 온전히 행하는 것은 심판이나 정죄에 따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그분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순전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자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C.S. 루이스는 복음과 율법주의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거꾸로 가요. 거꾸로. 율법과 거꾸로 된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이것은 율법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더라 이거예요. 성화의 문제 앞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주의자로 돌변하고 말아요. 거룩하게 산다 하니까 다 같이 율법주의자로 돌변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잃지 않으려고
온갖 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성화하고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화라는 게 그거 잘못된 성화예요.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후퇴시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우리 뒤로 돌아가게 만든다니까,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아닌 우리 자신과 성과가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주의의 큰 피해입니다. 나는 규칙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 그 규칙은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남들도 지켜야 한다. 뭐 이게 따위가 율법주의죠. 이런 것이. 성경 외에 행동 규범을 또 만들고 그 규범에 따라 교회 안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달인이 되었어요. 달인. 자기 구원의 종교가 인간 마음의 기본 설정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정과 만족을 주는 자신만의 규칙, 결국 이것은 거짓신이고 가짜 구주로 발전합니다. 율법주의자는 기독교를 오로지 외적이고 행동 중심적인 종교로 변질시키고 말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따라서 우리는 사는 건데,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 아닌 도덕적인 변화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조력 정도로만 보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 하나님 좀 도와주시겠지, 이거예요. 은혜와 율법주의는 그래서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5쪽을 합니다. 책을 펴놓고 언제나 잘 들으시고 이 강의 내용대로 삶을 이루어내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서 복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